저는 오늘 브릿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루는 이 교회 분들이랑 청년부 형 누나들이랑 같이 강원도로 1박 2일 이렇게 MT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에서 다른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면서 어떤 산맥이었는지 산맥 하나를 이렇게 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와 저거 봐 이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던 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를 많이 이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차를 멈추고 밖에 나가 보니까 가로등 하나 없이 굉장히 캄캄해요. 근데 누가 하늘 좀 봐라고 얘기를 해서 하늘을 봤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은하수라는 걸 봤어요. 하늘에 정말 별들이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이 MBTI가 T인데 F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은하수를 보면서 한참 행복해하던 저는 노트에 때로는 차를 멈춰야만 은하수를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적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시거나 혹은 교회를 만들고 종교를 만드시기 전부터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보고 섬길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족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자녀들 역시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균열 중에 하나는 가족 가운데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겪게 된 균열은 가족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먼저 아버지는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남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종일토록 수고하고 너의 인생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역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와 싸워나가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경쟁과 그 생존에 대한 위협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몇 번이나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존심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문제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과 얘기하고 시간을 보낼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들은 아빠는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가? 아빠는 왜 가족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아내로부터는 애들에 대해 뭘 아냐고, 자녀들로부터는 아빠는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아느냐고 타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쟁을 한다면 엄마는 헌신과 섬김을 합니다. 엄마는 엄마가 되기 위해 여자의 길을 다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어머님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이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끔 이제 아내랑 이제 이마트를 가는 때가 있는데, 월요일 날 대낮에 카트를 끌고 있으면 실업자이거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카트를 몰고 있으면 실업자이거나 목사예요. 근데 저는 이마트의 문화를 모르죠. 대형마트의 문화를 모르는데 갑자기 타임 세일을 한다고 타임어택을 막 하는 거예요. 고등어가 싸다, 삼겹살이 싸다 그러면 그 카트를 밀고 갑자기 어머님들이 카트 라이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그거를 막 쓸어 담고 그 타임 세일이 끝나면 엄청나게 아쉬워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을 보면서 어머님들에 대해 언젠가부터 관찰하기 시작했고, 백화점에 갔을 때 그런 모습도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옷을 사려고 하다가 세일을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려고 하다가 근데 혹시 애들 옷도 세일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 걸 내려놓고 아이들 옷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서 옷을 사느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백화점에는 이렇게 매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매장 앞에. 그러니까 옷을 막 쌓아놓고 파는 데예요. 걸어놓고 파는 데가 아니라. 근데 거기 있는 것들은 옷이 다 구겨져 있거나 아니면 뭐가 좀 묻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옷들을 사면서 오늘 싸게 샀다고 막 자랑하는 어머님들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파마 하나 하는데도 돈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을 것이고, 예전에는 예쁜 옷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 텐데, 그 돈이면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사주고 그 돈이면 자녀에게 좋은 옷을 해주는 엄마. 근데 엄마들은 아빠랑 또 다르게, 청년 여러분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내 인생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 엄마는 죄송합니다, 내 인생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문 밖에서 도청하듯이 막 귀를 대고 듣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엄마가 식탁에서 우리 딸 이리 와봐, 오늘 만난 친구 어땠어? 얘기를 하고, 시험 봤는데 교수님이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 그러면 교수님이 연락처 달라고 막 화내시고, 그런 엄마를 볼 때면 우리 엄마 너무 극성이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오히려 나의 이야기들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거죠. 전쟁을 치러서 아들을 기르고 헌신하고 내 걸 포기해서 딸을 길렀는데 자녀들은 역설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빠는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버려도 그러고 문을 닫고 쾅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들의 세대, 그 윗세대에 비해서 두 자릿대 성장률이었던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가 된 지 오래고, 코로나 이후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경제 전망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나 내 집 마련과 같은 꿈들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부모님한테 말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이 나 대신 수능을 봐주겠습니까? 나 대신 대학에 가주실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 대신 취업을 자소서를 써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 대신 면접을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 대신 내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도 없지, 내가 해결하는 건 더 어렵지. 그러니까 전전긍긍 이 세상의 무게 앞에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오늘날의 20대는 부모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에게서 어쩌다 한번 야 그게 뭐가 힘들다 그래 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집에 꼰대가 살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렸다가 엄마한테 미안하고, 또 혹시나 우리 엄마가 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포스팅을 지워가면서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해서 전쟁을 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예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희생과 섬김을 하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상처를 받고, 왜 우리는 가정 속에서 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 대신 아쉬움과 헛헛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청년과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만큼 서로 다른 면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녀들이 아직도 부모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자녀는 영원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는 분명히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람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뭘까? 상반기까지긴 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서머리하는 게, 연말이 되면, 이 시즌이 되면 한 해를 휩쓸었던 청룡영화제 그리고 백상문화예술대상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백상예술대상에서요 2023년 드라마 부분 3개를 이렇게 뽑아서 가장 많은 상을 줬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더글로리가 있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고요, 약간 떨리는데, 우영우, 인도인, 기러기, 스위스, 우리 우영우 씨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타이밍쯤에 한번 웃겨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망가지는 것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었어요. 기러기, 스위스, 토마토, 인도인, 우영우가 있었죠. 새 드라마가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도 매우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더글로리, 재벌집 막내 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성공을 하는 것은 참 이해가 돼요. 복수를 키워드로 다루는 더글로리, 누군가에게 정말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20대 30대에 비해서 훨씬 옛날 얘기를 다루지만, 성공과 야망을 주제로 다루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도 너무 재밌죠. 특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일단 송중기라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생긴 것만 봐도 재미가 있어요. 형제 여러분,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는 잘생기면 재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인간 승리를 다룬 감동 스토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를 뽑으라고 했더니 많은 20대와 30대가 응답하라 1988을 뽑았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적인 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허브는 88년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재밌다고 느끼고 그 안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제가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그 그룹 중에 5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어린 사람들이 모인 링크라는 그룹이 있어요. 20살부터 한 21살, 22살 있는데 응답하라 1988 보고 감동적이었냐니까 대부분이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대적인 공감을 할 수 없을 텐데 뭐가 그렇게 좋은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보기는커녕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20, 30대가요 놀면 뭐하니라든지 아니면 유퀴즈 온 더 블럭 이런 거 보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본대요. 제가 중학교 교사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건 중학생들이 서로 넌 금쪽이야 라고 놀린대요. 그래요, 아는군요. 너희 서로는 모두 금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쪽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청년들이,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오은영 박사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낳기도 전에. 할렐루야. 대한민국 저출산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이 벌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 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생각이 돼서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20대 30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아이처럼 가정으로 회귀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진다. 이 심리가 강해지면 청년들조차 가정을 다룬 드라마와 가정 예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어디가 라는 예능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옛날에 그거 원래 제목으로 나왔던 그 타이틀 후보 중에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이게 있었대요. 약간 슬픈데 아빠 어디가?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를 따라서. 아빠는 자꾸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엄마는 왜 내 옆에 없는 걸까? 청년들은 이렇게 응답하라 1988 자기와 세대가 맞지 않는 드라마를 보며 낳아보지도 않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며 사실은 자녀보다 그 자녀를 나름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부모를 보며 감동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순이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인순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보다 약간 윗세대 가수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도 다 아는 사랑하는 인순이 씨의 노래가 있어요. 지금 나온 영상과 이어지는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그 노래, 아버지라는 노래를 이하림 자매가 준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나눠준 이하림 자매 고맙습니다. 인순이 씨의 이 이야기가, 이 노래가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이 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었다. 가끔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감을 표시할 때도 있지만 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로에게 테이블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감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교에 신입생 입학식이 있던 날 축사를 맡은 심리학 교수가 컵에 물을 담아서 들고 들어왔어요. 신입생들은 나름 동네에서 수제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 컵에 대해서 이 긍정의 심리학 그런 거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반밖에 안 남아있네, 그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250g 아닙니까? 500g 아닙니까? 학생들이 내놓은 여러 추론을 듣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실 물컵의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물어본 겁니까? 3살짜리 어린아이도 충분히 들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물컵이라도 내려놓지 않고 12시간, 24시간 가지고 있는다면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근섬유가 끊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단지 이 가벼운 물컵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별 대단한 문제가 아닌 작은 문제들도 대화와 소통, 위로와 공감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작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들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입생 시절 20살이 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당신의 마음의 근육들을 파괴할 수 있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진다.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작은 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물어보곤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온 거예요. 말씀 자막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막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의탁했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고 이제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는데 아이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없는 분이 그 상황을 그 당사자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그냥 고쳐주면 되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물으시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 9장 21절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 무슨 문제냐라고 묻지 않고 언제부터 이 문제가 있었냐라고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어른들이 자녀의 문제를 볼 때 너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엄마 이거 봐, 나 살쪘지, 뭐 그런 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아빠 나는 농구에는 소질이 없나 봐,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들어보면 저도 죄송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꼰대같이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구 말고도 스포츠 많아.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이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농구 선수 할 것도 아닌데 왜 농구 때문에 저렇게 좌절을 할까?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영감을 주었다 그래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좌절이나 이와 비슷한 상처가 과거에 반복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로서든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로서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작은 문제 때문에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그 문제가 작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거나 오랫동안 이 아이를 괴롭혔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이 그 어렵게 마련하신 집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집에 있는 모든 가전이 다 엉망이 되는 거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막 서운해하고 토라지는 것 같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요, 저희가 먼저 치킨 먹었다고 삐지셨어요. 아빠가 방 안에서 잠깐 누워 계셨는데 치킨이 왔거든요. 근데 아빠 치킨 왔어요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반응이 없으시길래 저희가 먹었어요. 근데 아빠가 나오시더니 삐져가지고, 야 너네끼리 먼저 먹냐 치사하게? 그랬더니 같이 드세요 그랬는데 안 먹어! 그러더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금쪽인가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아빠가 진짜 치킨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그 전부터 왜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었을지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치킨을 놓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아빠를 너무 잘 안 기다려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서로에게 얘기하지 못한 채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테이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병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테이블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 이미 그 병자가 원하는 건, 눈먼 사람은 눈뜨기 원하는 거고 못 걷는 사람은 걷기 원하는 거지만 너가 스스로 너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겐 대화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줄 부모님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에게
공감의 테이블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작은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가족 대화의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이 오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자, 청년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봐주시겠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크게 하는 그 예식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보셨던 세례고요, 다른 하나는 주례, 결혼에 대한 축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장례입니다. 죽음의 시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숭고한 순간인 것은,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두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이 떠났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건 아빠와 대화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엄마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난 아닌데? 충분한데? 나 정도면 괜찮지? 금쪽이들을 보라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혹 서운함이나 실망감을 줬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해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대화의 창구들을 열어놓고 먼저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이블은 자기 위에 올려놓은 물체가 가볍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가벼운 걸 올려놓느냐? 테이블이 그럼 웃기잖아요. 그런 가벼운 물컵이라면 들고 있으라고. 이것까지 굳이 내 어깨에 올려놔야 되겠어? 라고 말하지 않듯 어떤 문제든 서로에게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목수로서 사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목수, 이 보통 목수라는 개념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목수가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지금으로 치면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고 아니면 화장실을 이렇게 정화조를 뚫어주는 그런 AS 센터 직원이었던 거예요. 30년을 보통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남의 집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수리공이 되어야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를 관찰하고 지켜보는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텐데 동의하는 분들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테이블이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로 액자를 선물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액자를 선물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살펴본 응답하라 1988을 비롯해서 최근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놀면 뭐하니의 MSG 워너비라든지, 아니면 그 피식대학이 만들었던 유튜브 컨텐츠 그 2018 이즈백 뭐 이런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20대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던 포켓몬빵과 같은 이런 모든 문화는요, 추억을 매개로 한 마케팅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도 포켓몬빵을 먹고 띠부띠부 씨를 핸드폰에 허브 지체들이 얼마나 붙이고 다녔는지요. 왜 그런가? 마케팅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추억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자기가 동의가 되는 추억이라면 그 포근함을 그 컨텐츠와 그 상품을 통해서 소유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추억의 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능력과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은 추억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탈무드는 이 얘기 다 아시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남겨주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진짜 유대 랍비가 와서 탈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비유가 너무 신비한 비유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라는 비유가 세계로 다 나갔을 때는 그 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대로 해석을 한대요.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가령 한국에서는 이 비유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다 아시죠? 문제 풀어주지 말고 문제 풀어주는 법을 알려줘라. 돈 주지 말고 돈 버는 법을 알려줘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역시 돈과 입시가 제일 중요하군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유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폄하하다니 막 이러면서 막
손 들어서 물어보니까 모두가 감동했어요. 이 탈무드의 비유는 돈 버는 법 알려주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법 알려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아서 애한테 갖다 주고 그냥 생선 던져주는 아빠보다는 같이 낚시하는 추억을 만드는 아빠가 더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었다니. 아빠와 자식, 엄마와 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물질이나 성과의 교환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억의 힘은 물질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본문으로 처음 읽었던 새 계명이라는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을 보냈는지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동이 터오고 밝아오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상황들이 가까이 오게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날에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21장이나 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신 날 전날 밤 얘기가 13장부터 19장까지 나와요. 거의 6, 7장을 예수님과 보낸 마지막 날 얘기로 그 소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약간 축약했는데 자막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식탁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혀질 수 없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만 던져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낚시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이라는 걸 그냥 조립해서 가슴 속에 확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영적인 재료를 그냥 가슴에 막 박아주세요. 그리고 막 기쁨 달라는 것도 기쁨 주세요. 일단 기도할 때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기쁨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온유함 주세요. 온유함, 오래 참음, 지금 당장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막 모순이 있는 완성품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남겨주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소외계층들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아울리치 가서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교류 속에서 힘을 얻는 영적인 추억이 인생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액자를 선물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허브 공동체 여러분만 동의하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의 권위로 엄격히 명령하는데 그냥 동의가 안 돼도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자, 허브 공동체 지체들만 아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대가 다 지나기 전에 가족과 꼭 여행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한테만 축복할 텐데 싫어도 아멘하세요. 나중에 이거 따라하면 다 축복입니다. 아들들과 형제들한테만 말할게요. 저는 아들이 아버지와 하루 종일 영화를 보든 커피숍을 가든,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아빠와 데이트하는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아들들만 아멘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아빠랑 해보셔야 돼요. 딸들 축복합니다. 딸들은 엄마와 함께 여행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 의아하죠? 아들은 왜 데이트고 엄마는 여행이냐? 제가 아들이라 아는데 아빠랑 여행을 가려면 좀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까 일단 데이트부터 해봅시다. 아빠랑 둘이 여행 가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서로한테 추억을 줘서 그것을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안 보이는데 기도하라고 말만 하면 자녀는 엄마는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해라.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준 것 같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녀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가면 같이 가보세요.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추억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예배 오신 부모와 자녀분들은 손을 잡고 이 시간의 추억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온 분들 서운해해서 저한테 메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안 오시는데 자꾸 이렇게 부모님 초청해서 저는 소외감 느끼고 서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안 온 분들만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언젠가 이 자리에 꼭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올 때까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꼭 부모님 초청할 테니까, 엄마가 부모 초청 잔치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넌 지치지도 않니?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엄마 올 때까지 계속 한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영적인 추억들이 많은 추억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던 건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였고, 온누리 교회가 힘이 있는 건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온누리 교회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추억이 많은 추억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추억의 액자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로에게 스피커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를 위한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요, 그 예전에 이렇게 꺽쇠 표시 보냈어요. 그 분홍색 에어리어에 있는. 저는 이렇게 웃음 표시 보냅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직하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젊은 척하지 마시고 이제 정직하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 꺽쇠 표시로 웃음 보내요 하시는 분들, 나 이거 사용해 봤습니다. 이걸로 바꾸고 싶다. 내가 지금은 흰색으로 회심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꺽쇠로 웃음 표시 보냈습니다.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꺽쇠로 웃음 표시 보내는 게 점점 오른쪽에 있는 그 스마일 표시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뀌고 있네. 스마트폰이 발견되면서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이모티콘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분홍색 에어리어에 있던 과거에 우리가 쓰던 이 그 분홍색 웃음 꺽쇠 표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이 지금 어디 있죠? 눈으로 웃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에서 이 이모티콘을 그렇게 썼는데, 동아시아권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눈치로 모든 감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 없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꼭 말해야 하니? 보고도 몰라? 딱 보면 몰라? 이게 이제 한국 문화인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대를 넘어오고 2010년대에 특별히 스마트폰이 발견되면서 미국에서 쓰는 이모티콘, 유럽에서 쓰는 이모티콘으로 저렇게 바뀌었는데, 이건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이 지금 웃고 있는 기관이 눈이에요? 아니면 입이에요? 입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광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카피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카피였잖아요. 근데 초코파이가 이 광고 문구를 2010년대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일단 MZ세대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정을 줄 때 가장 그 가정이 그 생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아담이 이제 가요. 그래가지고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에게 아담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도하는 건 하나님 일인데 고백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을 고백하자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예요. 인도를 하나님이 하셔도 고백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듯이 가정은 사랑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고백이 관계의 기초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스피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스피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스피커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님들에게 먼저 격려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그 심리학계에서 핫하고 중요한 개념 중에 아빠와 엄마의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은 아빠인 것 같지 않아서, 좋은 엄마인 것 같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껴서 도저히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차라리 밥을 해주고 선물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용기가 안 날까 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내 자녀가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답정너 성격이 좀 있으세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셨는데 보통은 저희가 아버지를 축하해드리는 의미에서 누나랑 저랑 막 이렇게 기획을 하고 서프라이즈로 좀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스스로 기획을 해서 나는 감사패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친구가 환갑이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길을 걷다가 납치될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인데도 딸이어서 새벽기도 혼자 가는 걸 안 좋아하십니다. 새벽에 교회를 가야 하거나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꼭 남동생이 제 마치 보디가드인 것처럼 동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아빠가 그 셀프 인테리어를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력이 출중하시지 못합니다. 아빠 그만 칠하라고. 안 예쁘다. 그걸 꼭 새벽에 하세요. 시끄럽고 다들 자고 있는데 그걸 굳이 끼익끼익 옆으로 옮겨가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여기 있던 가구가 저기 있고 저기 있던 가구가 여기 있고 그냥 어울리지 않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곤 하시는데 제 실수로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보았고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표현이 많이 서투시고 엄청 무뚝뚝하세요. 제가 아빠 오토바이를 타고 등 뒤에서 엄청 쫑알쫑알거려요. 아빠 나 오늘 이거 했다? 어제는 뭐가 있었고 친구들이랑 이걸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랬구나 하고 들은 채 만 채 하시는 모습이 항상 보였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저한테 슬쩍 오시더라고요. 아빠가 서연이가 막 이런 얘기했다고 자랑하던데 아빠가 엄청 싱글벙글 웃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아직 내색하는 게 너무 서투시지만 그럼에도 저한테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고 느껴졌어요. 지금 환갑을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새벽마다 나가서 일을 하고 오시거든요. 힘들 법도 하고 쉬고 싶으실 법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항상 얘기하시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시고 꼭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데 무리가 되고 있다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힘들어 하려고 하시고 감내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친가 쪽 얘기, 외가 쪽 얘기를 막 나누다가 아빠가 넌 엄마 아빠 있잖아 라고 엄마 아빠 없어 이렇게 딱 말하는데 아빠가 그런 말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봐서 아빠도 외롭겠다. 그때 처음 좀 아빠의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가족이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함을 이룰 수 있던 거는 아빠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배에 나와줘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일들이 있고 또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저의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과 도움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복음 전하기를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교회 얘기 한마디 꺼낼 때도 아직 나는 너무도 두렵고 진짜 용기 하나 없지만 엄마 아빠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엄마 아빠도 나중에 꼭 이 영상을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비록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믿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너무 느끼고 있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해. 자녀들의 그 사랑 고백에 대해서 영상에 나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터뷰 구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모두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당일날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와서 하겠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교회를 본래 다녔었는데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일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가끔 드렸지만 사실상 교회를 좀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다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다 부모님들 다 일어날 거니까 순서만 차이 있는 거니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는데 교회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부모님들 중에요. 이런 분들 존경과 사랑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나는 계속 서 계시고 원래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딸이 하도 가자 그랬어. 우리 아들이 하도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일어나 계시고 아버님 어머님 다 좀 축복하기 원하는데 전쟁을 밖에서 치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내 자녀한테 좀 사랑을 느끼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아버님들 그 자체로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쓰신 분들 계신데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아버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까 나눈 노래처럼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헌신해준 우리 어머님들께도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아버님들도 계속 일어나 계시고 어머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오신 모든 부모님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선물을 좀 나눠드리면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의 통로 되시고 또 두 분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희가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부모님들께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사랑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다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텍스트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치는 거 보지 마시고 어차피 본인한테 갈 거니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왜 좋아하는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뭐가 고마운지를 이렇게 텍스트로 써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같이 오진 못하셨지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이걸 한다고 하니 다음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5월로 추정됩니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현준 어린이, 이현희 어린이도 저에게 꼭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만큼 사랑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사랑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 보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셨던 분들, 그리고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아까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사실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와 마음과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억을 남기고 공감의 테이블을 만들고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스피커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사람을 채우고 각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신앙이 없는 때에는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오셨어도, 오셨든 안 오셨든 부모님이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와 행복한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서로 공감의 테이블과 사랑의 스피커와 그리고 추억의 액자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작은 일상과 작은 문제도 서로 듣고 나누는 대화와 소통의 테이블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추억의 액자들,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서로의 사랑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고백이 넘쳐흐르는 고백의 스피커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 가정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